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장이고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자로 서신 모든 분들, 기도자로 서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사사기 2장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작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1장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다라고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뭐냐면 왜 우리랑 상관도 없는, 관계도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알아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 역사는 3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왜 봐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도 관심 있게 보기 어려운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마음. 여러분들 하루에 일어나서 거울 얼마나 많이 보셔요?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예,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봐도 뭐 뻔하죠. 잘생겼겠죠. 예, 찍어 바르고 거울 보고 나오시잖아요. 옷을 입고 또 거울 보고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봐요. 그리고 조그만 손거울도 있어가지고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게 나한테 오늘은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우리가 늘 계속 이제 사사기 1장, 2장, 3장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겠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을 때 이 거울은 정말 소중한 거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쭉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역사에 집중해야 되냐? 이 역사를 볼 때에 이 역사를 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나의 거울로 볼 때에 우리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실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너에게 주는 말씀으로 네가 받아먹고 실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말씀을 쭉 보시고 하나님 제게 오늘은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한번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이제 역사를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항상 죄를 지을까? 이 사람들은 왜 항상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왜 말씀을 안 지키고 벌 받을 때는 왜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할까?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다라고 보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똑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뭐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았는가? 자세히 생각하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한숨을 쉬어요. 아유, 참 이 사람들 참 답답하다. 왜 이렇게 살까? 근데 지나고 보면은 나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은 삶. 그러니까 이 믿음의 거울,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장 말씀은요, 2장 말씀은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장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2장 말씀에 또 뭐가 담겨 있냐면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천사를 보냈다라는 것은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눈앞에 떡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기쁘세요? 슬프세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만나보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등장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슬퍼요? 반응이 없으세요. 옛날 구약 성서 시대 때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보통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죽지 않는 존재가 딱 이런 존재는 죽지 않아요. 내 몸의 죄가, 내가 죄가 완전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나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기뻐요? 슬퍼요? 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기대가 충만했어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등장했어.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어. 야,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쁜 메시지를 전해주시려나 보다. 기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먼저 싸울까요? 모여서 기도했더니 유다가 먼저 가서 싸워라. 시므온과 같이 싸워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1장을 보면은 그런 정복 전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정복 전쟁을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1장 말씀에는 막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순종했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전쟁을 잘 했고 제법 이겼어요. 전쟁을. 1장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1장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지파가 딱 세 지파가 나와요. 첫 번째는 유다 지파, 두 번째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강한 지파. 전쟁에서 이겼어요. 나머지는 어땠냐면 모두 실패했어요. 제대로 점령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너희들의 땅이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차지하지 못했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타협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점령하고도 이들을 모두 뭐라고 했냐면 멸하라고 했지만 멸하지 않았어요. 왜 멸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해요. 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면 우리가 조금 띵까띵까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거예요. 살려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멸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점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려나 보다. 우리에게 칭찬해 주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나 보다. 내심 기대했단 말이에요. 기대했어요. 그런데 1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 1절 중간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그 뒤가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1절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큰 마음을 먹고 약속을 맺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고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2절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요. 2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랬어? 기대감이 가득 있었는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꾸중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기대했잖아요. 너희 열심히 싸웠구나, 절반은 했구나, 잘했어, 내가 박수 쳐줄게. 그게 아니라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내가 다 헐어버리라고 했잖아. 다 없애버리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게 남겨두면 이게 불씨가 돼가지고 다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랬는데 2절에는 하나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면서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배신하는 모습에 인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도 믿는데 바알도 좀 믿읍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하나님 목도 받고 바알도 받고 뭐 부처도 믿고 다 받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곱빼기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경우는 간단해요. 세상의 이치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여자분들이 늘 많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에게 물어봐요. 성경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아내가 있어요. 아내 사랑도 받고 다른 여인의 사랑도 받고 뭐 또 다른 여자의 사랑도 받고 2중 3중으로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땡큐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어요. 아니 이 사랑도 받고 저 사랑도 받고 다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적당히 믿지 말고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라면 되잖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3절 말씀을 주시는 거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말합니다. 옆구리에 올무가 되리라.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어마어마한 재앙, 이 싸움의 시작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서도 공격을 받고요, 자기들이 점령했다라고 노예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백성들 안쪽에서도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안팎으로 난리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잘못했어도 주일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은요, 언젠가는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을 모두 모아놓고 내려놓고 평가받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평가받는 자리가. 이 평가받는 자리, 이 사자가 말하고 난 뒤에 4절과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4절 제일 뒤에 거기 밑줄을 쫙 그어두십시오. 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리고 5절에는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더라. 복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는 자들이에요. 근데 복임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내가 모르는 지역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복임을 원래 지역명은 베델이에요. 베델을 복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엄청 축복에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베델이 다른 이름을 갖게 됐는데 어떤 이름?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대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울려고, 울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샬롬을 누리려고, 화평을 누리려고 들어갔는데 이 땅은 지금 어떤 땅이 되어버렸냐면 통곡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통곡의 땅.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아버린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았더니 이 땅이 통곡하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샬롬을 찾아서, 평화를 찾아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샬롬이 없는 민족이 됐어요. 평화가 없는 민족이 됐어요. 능물의 민족이 돼버렸어요. 이럴 거면 애굽에서 왜 나왔을까? 이럴 거면 광야에서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니까 통곡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역사와 똑같아요. 우리도 이런 삶을 많이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주신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이런 나를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분,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 안에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넓은 품을 너희들에게 허락할게. 내 품에 안기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그 사랑을 주님의 품을 허락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얼마나 신뢰하는가.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약속을 할 때 있어요. 어른들이 참 재미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과 약속할 때 뭐 선물 사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나 이거 꼭 사줘 하면서 깍지 끼고 약속을 해요. 하죠? 하시는데 보통 어른들은 어떠냐면 깍지 끼고 약속하고 그거를 어때요?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걸 누가 기억을 할까요? 아이들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만나면 할아버지 약속한 거 잊어버렸어요? 이야기를 해요. 뭘 약속했지? 잊어버려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마음과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순수하셔서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누가 잊어버리냐면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도 그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역사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시시각각 매분 매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순간순간에 사랑하는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가 얻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이 땅에 얻을 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하늘과 땅의 양다리를 걸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만 합시다. 아니에요. 적당히 삽시다.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고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게 아니죠. 현재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직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소중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